아마 이와 같은 극적인 반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외국인 노예, 그것도 죄수인자가 하루 사이에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단번에 그 자리에서 애국 총리로 신분이 바뀝니다. 이와 같은 반전은 드라마에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극적인 요소가 강하다 싶은 일이 현실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나타나게 된 그 배경 뒤에는 바로 요셉의 지혜라는 그것이 한 이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이제 궁극적인 것은 요셉이란 한 개인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창세기 41장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앞에서부터 요셉에게 한 꿈을 주셨죠. 꿈을 줬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둘러선 곡식단들이 다 내게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꿈을 꾸기를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절했다. 이 꿈의 해몽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그 말 듣자마자, 또는 야곱도 듣자마자, 이놈아, 그러면 나와 네 어미가 다 또 네 형들이 전부 둘러서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라고 그걸 바로 풀어 내쓴 거 보게 되면 이 꿈은 해몽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의미가 매우 심장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 둡니다. 결국 형들이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가 너를 팔아버리리라 해가지고 결국 죽이기로 작정했다가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우리 질문은 그 지경이 되었을 때 그 꿈이 아무리 그 꿈이 아름답고 그 뜻이 좋다 할지라도 정작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말았으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우리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지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인간의 이런 회박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실 수 있을까? 근데 공교롭게 팔린 곳이 시위대장,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꽤 지체 높은 집안에 팔리게 된 것이죠.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았어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과연 요셉이 눈에 띄게 돼서 결국 그 가정 총무로 삼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화가 미치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는 억울한 무고한 누명을 쓰고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옷을 벗겨진 채라도 그걸 놔두고도 뛰쳐나온 것은 사실상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정결한 자요 하나님 앞에 맑은 자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증거가 억울하게도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나쁜 증거로 남게 되었으니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옷이라도 벗어 던지고서라도, 옷을 뺏기더라도 그냥 뛰쳐나온 그런 요셉의 순결성이 증거될 증거가 오히려 반대의 증거가 되어져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꿈을 이루실 것인가? 그 깊은 감옥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간수장의 눈에 드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제법 잘 되기 때문에 결국 옥중에 있는 죄수들의 모든 재반일을 그에게 맡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뒤에 두 명의 관원장을 만납니다. 떡 굽는 관원장, 술 따르는 관원장. 각각의 꿈을 해몽해 주고 이제 내 억울한 일이 좀 풀려날까 싶었으나 계속된 감옥살이가 이어집니다. 2년이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요셉의 사정은 점점 나빠져 갔지 하나도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점점 나빠가는 상황 속으로 계속 밀려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구나 하는 그 답을 얻는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바로는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죠. 근데 바로는 그 왕의 권세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그 이름 그대로
신이라 일컬을 만큼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절대적 권력을 가진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반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드러내주시기 위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지각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이죠. 첫 번째 꿈이 살찐 7마리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것인데 먹은 암소는 먹고 난 뒤에도 여전히 파리했다. 흉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고 그다음에 살이 퉁퉁 이렇게 배가 불렀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 꿈은 기이하게도 먹는 것도 기이하거니와 먹은 뒤에도 그 흉한 파리한 암소가 여전히 파리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고? 흉한 꿈이로다. 그런 생각이 들죠. 두 번째, 바로 이어서 또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근데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말라버린 7가지 이삭에 의해서 결국 삼켜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함께 되지 않는다. 바로의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바로가 성경에 보면 이것 때문에 번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 그 무슨 꿈인가 이게? 이 꿈과 아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겠지 라고 제쳐버리지 못하고 바로가 이 꿈 때문에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이 되어집니다. 마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바로의 머릿속에 꿈을 집어넣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한낱 꿈처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 계속적인 꿈과 관련된 불안감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고통의 마음을 계속해서 밀어넣으신 겁니다. 바로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알아야겠다 싶은 생각까지 강박적으로 밀려나가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애굽에 술사요 지혜 있는 자라는 사람 다 모아서 꿈을 말해주고 그걸 해몽을 요구합니다.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바로의 권세가 애굽에서는 절대 권세요. 그 이름 그대로 모든 백성한테 신하 일컬음 받을 만큼 절대적이었지만 그러나 이 꿈 하나 가지고 번민하고 긍정긍긍할 만큼 바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미래를 결정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좌우 자기 뜻대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꿈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싶어서 대비해야겠고 안전을 구해야 되겠으니까 결국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낱 이 세상의 피조물의 권력이란 건 잠깐 있다가 무너져 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 권력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지식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의 지식이 살아있고 건강할 땐 제법 쓸모있는 것 같지만 위기가 닥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과학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자연재해가 일어나 땅이 솟아나고 땅이 갈라지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자연의 일정한 질서 가운데서 약간의 움직이지는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하여 이용하여 유익을 누리고 있을 뿐 과학이 지구를 만들 수가 있는가? 환경을 조성할 힘이 없고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창조 질서가 뒤바뀌어 버리고 흔들려 버리면 과학이라는 지식이 아무 힘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이 사는 동안에 의미를 따지나고 이거니 저거니 갑론을 일박할 저 나름대로 지식을 잘하고 지혜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 그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무슨 인간이 갖고 있는 재주와 그 지식과 문화와 능력 그 어떤 것이라도 죽음 앞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은 무슨 힘이 있으며 권력은 무슨 힘이 있으며 지식은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바로는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군사의 힘을 갖고 있었고 자기 주변에 숱한 지혜자를 갖고 있었지만 이 꿈 하나조차 미래를 결정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전전긍긍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를 결정할 힘이 없는 바로의 권력이라는 것은 해 아래 한낱 아무것도 아닌 하루살이 같은 권력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죠.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과연 바로 앞에 복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해몽한다로 복권이 되고 나면 이야 그 요셉이란 친구 대단해. 어떻게 이걸 다 맞췄지?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 죽게 됐으니까 이야 요셉 대단해.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저 친구 보통이 아닌데 싶어서 바로에게 말하거나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내놓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머릿속 기억 속에서 요셉을 싹 지워버리십니다. 이때를 위해서 2년 뒤에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날 그때를 위하여 싹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그 기억이 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함이죠. 바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바로가 이 자기 꿈의 해몽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바로 그때에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요셉을 세우니 그 한낱 외국인 노예요, 죄수였던 그자가 몸단장을 다시 하고 천하의 높고 높은 바로 앞에 턱하니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 극적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긴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을까?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렸을까? 여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됐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지나고 났으니까 요셉,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잘 이겼을 것이라 생각을 하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셉이 긴 세월 동안 연단을 받는 거죠. 팔려갔을 때 나이가 한 17세쯤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쯤 됩니다. 13년 세월입니다. 13년 세월 동안에 종으로 팔려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가 그 세월 속에 계속 점점 전락되어가는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쉬운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요셉은 영적으로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고 더욱더 깊이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꿈을 주시고 해몽하는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때그때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됨에 대한 나름의 간증과 설명, 이 신앙 이유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고 있었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고 있었고, 요셉은 끝까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추근거리는 추악하고 더러운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힘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로 버텨갑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아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부름을 받고 섰던 그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도무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듣자건대 네가 꿈을 들으면 능히 그걸 푼다고 하는구나. 네가 말해볼 수 있겠느냐? 요셉의 대답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순간에 요셉은 곧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차피 자신에게 지혜를 주어 자기가 말했은즉 예, 제가 합니다. 그러나 그 제가 하지만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 그 일을 해나가시니까. 그러나 요셉은 곧바로 지체 없이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뒤로 돌리고 하나님을 먼저 내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저 입을 놀려 말했을 뿐, 모든 입을 놀려 말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이것은 요셉이 13년간의 애굽 팔려온 긴 세월 동안에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자기를 붙드는 하나님이심을 한 번도 의심하고 놓친 적이 없습니다.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신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꿈을 들어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결국 꿈을 풀어주는 해몽에 듣는 순간에는 누가 권력자고 누가 그 밑에 있는 자인가, 요셉과 바로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바로가 권력을 잡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는 요셉이 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릎 꿇고 경청에 들을 만큼, 실제 무릎 꿇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경청에 들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과 소망을 거기 두고 들어야 될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한낱 죄수가 아니라 이제 모든 지혜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 선지자 입장에서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지혜가 있었고 바로에게는 그 지혜가 없어 무지하여 자신의 앞나라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능력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직 요셉의 해몽을 들을 다른 도리가 없었지요. 다 듣고 나니까 그야말로 바로의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지혜란 게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란 것은 듣고 나서 그렇다면 아하, 그렇지, 그러면 되는 것을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쉬워 보이는데 그걸 듣기 이전까지는 캄캄한 것이 지혜입니다. 듣고 나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살찐암소 그 7마리 뒤에 파리한 7마리 우리 결과를 알고 이게 읽어볼 때는 이 꿈이 뭐 이렇게 해몽하기 어려웠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이죠. 그러나 요셉의 풀이가 있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꿈을 해몽해 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해준 말이 요셉의 지혜에 하나님께 요셉에게 부어준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가 드러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왕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단지 7해의 풍년이 있은 후에 7해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에 대한 답을 요셉이 열어줍니다. 첫째,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통치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감독관들을 세우소서. 그 밑에 감독관들을 쭉 임명하소서. 세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풍년 이르렀을 때에 전체 소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셔야 합니다. 그걸 다 거두셔서. 네 번째는 그런 뒤에 창고를 많이 지어 쌓을 수 있는 데까지 그걸 다 쌓아 놓아야 합니다. 대책을 마련해 줍니다. 통치 전략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지혜로운 신학적 견해가 있고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행정가요 수완이 좋은 기업가적인 판단을 다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이 30살에 쓴 요셉은 이제는 애굽의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탁월한 현명자로 현자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경륜해왔던 그 바로에게 당황치하고 차분차분하게 모든 일을 침착하게 다 조언을 했습니다. 이 조언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바로가 깊이 감동을 받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당신처럼 하늘의 신의 하늘의 영의 감동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요셉,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너로 하여금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그래야 과연 우리 백성이 다 4명이 복종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야겠다고 그 모든 통치권의 위임을 그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그 히브리족 노예요 죄수인 요셉에 의해 그 말만 듣고 요셉을 총리로 세울까? 어떤 이든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가 당했던 그 번민, 이 꿈의 내용,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리고 이어질 대책에 대한 모든 세세하고 당찬 아주 조밀한, 그 듣고 보니 탁월한 이 모든 지혜를 듣고 난 뒤에 그들 마음속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한 사람의 소망으로 요셉이 앞에 서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바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죠. 저자를 총리로 세워 내 바로 밑에 애굽을 다스리도록 해야겠다.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이때의 애굽의 왕 바로와 통치했던 주류 계층이 본래 애굽 족속이 아니라 힉소스라고 말하는 이방 족속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방 족속으로 애굽을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북부 애굽 지방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족속은 남쪽으로 밀려나가고 자기들도 외국인으로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외국인이 할지라도 총리로 세운 일에 크게 거릴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요셉이 준 지혜는 보통의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랬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아니다. 요셉이 이 총리 이루는 것은 애굽 족속이 왕권을 잡고 있고 그 뒤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비록 힉소스라는 외국 족속이 점령했을 것이다. 이 역사들이 이 역사 사실의 고대사기 때문에 판단이 엇갈립니다. 그럼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니 요셉을 결국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전적인 내용의 전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에 대한 내용이 실현될 애굽 총리라는 그 높은 자리에 올리신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또한 이끌어 가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첫째, 하나님은 꿈을 사용하셨어요. 계속된 꿈을 사용하셨죠.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때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주셨죠. 그리고 또한 바로에게 꿈을 주셨을 때 바로에게는 그 꿈을 같은 그 꿈을 두 번이나 꾸게끔 하심을 위해서 확증된 사실이요 동시에 그 마음의 다급함을 불러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꿈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적인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까지 오르는 동안에 개입되어진 가장 결정적 계기마다 다 꿈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과연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실력, 능력, 그 지혜를 보이고 계신 것이죠. 근데 꿈을 보이시는데 또 한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은 뭐였냐면 고난이었습니다. 참 요셉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게 하셨고 보디발 아내에서 무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고 계속해서 전락돼가는 고난을 하나님은 한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부질없는 것 같고 그것이 무슨 요셉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요셉이 조금은 나아진 상황에 대한 실마리를 하나 주지 못한 것이니까 꿈은 하나 부질없는 것 같고 요셉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갔으니 이 두 가지의 아무리 두 가지의 경우를 합쳐놓고 이렇게 함수 관계를 풀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요셉을 지켜보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번민하게 하셨어요. 꿈을 꾸었을 때 도무지 그의 점술가나 그 나라의 지혜가들이 나와도 헤아릴 수 없도록 그들의 모든 생각을 막아버리십니다. 7마리의 찰진 암소, 파리한 암소, 그것들의 이 꿈의 비유, 이것들이 무엇을 말할까? 추측해보면 이런 요셉의 해몽 같은 말도 나올 법도 하지 않을까? 요셉,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 정도 추측이 안 나올까? 해몽을 해본 사람들이 하면 나름대로 해몽의 기법과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해몽은 꿈이란 대개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저건 저런 것이다. 남들 맞추는 나름의 틀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그걸 미련하게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생각과 사고를 닫도록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셔서 결국은 바로가 요셉의 말에 절대적으로 매달리도록 상황을 급박하게 내몰아 버리셨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네 번째로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아주 지혜와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남이 꾼 꿈도 풀어줄 만큼 그 꿈에 대한 해몽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지혜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나갈 믿음을 하나님 국간에 불어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러나 고난도 주시고 그 상황은 바로에게 또 그 여러 가지 꿈도 그때 주시면서 요셉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붙들게 하셨습니다. 만일 역사가들이 어떤 고대사가 말하는 것처럼 요셉이 총료될 때 당시에 바로가 애굽 족속이 아니라 힉소스 족속이었다면 이것은 정말로 또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합니다.
애굽 족속이었다면 아무리 그래도 요셉을 총리로까지 세우겠느냐 이길지 모르지만 힉소스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조차도 보편사의 역사조차도 움직여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역사 속과 개인 가운데 있는 우리 각각이 갖고 있는 은사와 능력,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성정, 이런 개인적인 것과 내가 살아온 삶의 조건들 그리고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우리 인생이 믿음의 길로 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도록 해주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과연 지혜로우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경우도 다 그런 것이듯이 아니 요셉 바깥에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요셉을 아들 잃어버린 것이에요. 91세에 얻은 사랑하는 그 요셉을 결국은 죽은 자로 되고 있으니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13년 동안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91세에 나서 13년이 지나서 이때까지 야곱은 그렇고 형제들 다 그렇고 그런 가운데 이 기근 속에서 결국은 우리 다음 장에 보지만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갖고 가길래 이러시는가? 아들 잃어버린 요셉을 생각하면 야곱이 기도할 때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끝끝내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사는 동안 다 보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줄기줄기 고비고비마다 나름대로 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셔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싶은 경험들이야 우리 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 전에 그때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놨는데 그때 그것이 인연이 되어져서 불교적 언어죠.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는가. 이런 일들이 허다히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셉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요셉을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요셉에게 주신 고난을 통한 연단,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보디발, 또 바로, 또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 등장인물들이 요셉의 생애 속에 맞는 여러 상들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한 모든 사람은 전부 요셉 한 사람을 위한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역사는 교회를 위한 배경이고 각각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그 성도와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성도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자라 거룩해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들게 만드는 그 믿음의 부르심을 온전케 하기 위한 배경이요 도구요 환경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는 교우들끼리 서로 만나는 관계도 있겠고 믿지 않는 사람 관계도 있겠고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다른 중국도 아니요 일본도 아니요 북한도 아니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 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신앙의 부르심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뜻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의 조건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항상 감사하며 어떤 고난의 한도 주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붙드는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교훈을 받아야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확실해져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장 그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그의 경륜을 이루심에 있어서 고난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굳게 믿을 것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지만 고난은 그렇게 노래 못하거든요. 고난을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 주어지다 할지라도 끝까지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향하는 굳건한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이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확실히 알았은즉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를 힘써 바라며 신실하게 경건의 힘을 다해 가야 한다.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향한 경건의 고삐를 쥐고 나가는 것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큰 지혜로 우리 인생을 엮어가는 것이니 그 경륜 가운데 내게 닥치는 일이 그 어떤 일이든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해석의 관점을 흔들려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심치 말고 오직 앞이 가리운 자처럼, 아무것도 못 보는 앞이 가리운 자처럼 하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신앙의 과제요,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결국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다만 그 교훈과 율례를 따라 묵묵히 감사함으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하심을 믿고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야겠다. 이것이 끝날 마지막 때 요셉에게 총을 세워 금사슬 입히고 또 복음 수레에 다 태워서, 반지를 태워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끝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 노릇하는 큰 영광의 면류관을 주께서 예비해 두고 계시다. 그러므로 굳건하라, 강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과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만을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합심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죠.